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섬겼습니다. 그의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먼저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또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입니다. 즉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평안할 때도 함께 계시고 요셉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 때도 함께 계시며 꿈을 2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고난당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채색옷도 입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먹던 집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평안할 때도 고난 당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채색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본문 뒤에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평안할 때도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하는 일을 도우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차라크라고 합니다.
자라크라는 말은 뛰어넘다, 건너가다, 번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형통한 길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인생의 고난을 건너서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형통이라는 말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형통, 이 자라크라는 말은 인생의 장애물,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잘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갑자기 종노릇을 하게 되었으니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또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냈습니다.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어려움이 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이번 여름에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쏟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쏟아졌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대단한 신뢰입니다. 주인이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보디발의 집에는 다른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종도 있고 나이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는 소유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밭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돈도 많고 금은 부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요셉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요셉이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면 절망을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세타령을 하기도 하지요. 스스로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또 술독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비록 종로로 사는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 그러한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요셉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습니다. 복덩이가 보디발의 집에 굴러 들어왔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덩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